인생의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더 열심히 또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또 모으고 또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행복하고 무엇이 있어야 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만족이 올까요? 더 큰 집에 살면 행복합니까? 지금 상황에서 건강만 조금 회복된다면, 또 일이 조금 더 잘 풀리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그때는 정말 만족하게 될까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좀 더 채워지면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만 이루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조금만 더라고 하는 이 말은 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수입이 늘어나면 씀씀이가 더 커지게 되고, 또 목표를 이루고 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게 되죠.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그 갈증이 더 심해지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목표만 정하고 목적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책인데, 전도서 1장 1절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를 전통적으로는 솔로몬이라고 보지만 현대 신학계에서는 전도서의 히브리어 이름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코헬렛, 그 이름의 뜻대로 익명의 지혜자 또는 전도자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과 또 그 속에서 발견되는 참된 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말씀드렸는데, 1장 2절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로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에도 헛되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모든 것이 헛되고 이게 허무하다고만 말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주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잘못된 기대를 바로잡고 참된 만족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가게 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만족이 어디서 오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가지고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가? 오늘 말씀은 많이 가졌어도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고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만족이 어디서 오는지 깨닫고 참된 만족을 찾아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가졌어도, 우리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가졌어도 그렇게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보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 말씀은 많이 가지고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 불행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이 불행한 일을 보게 되었다고 말했는데, 2절에서 이 소개된 어떤 사람, 이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과 부와 또 존귀를 주셨기 때문이죠. 원한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큼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것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쁨이 없고 행복과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이 가지고서도 행복하지 못하고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만족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것에서 난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가져서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적게 가졌지만 마음을 잘 지키면 감사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인생의 만족은 소유의 문제보다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마음을 누구에게 두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비유를 떠올려 보게 됩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해에 그의 밭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곡식을 너무 많이 거두어서 기존에 있는 창고로는 다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영혼에게 내가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겠다.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오는 모든 여러 해 동안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 하리라. 이 부자는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부러운 사람입니다. 은퇴 준비도 되어 있고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걱정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의 문제는 재산이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쌓은 곡식으로, 그가 모은 재산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는 곡식과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더 오히려 소유와 재산에 더 집착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본문 2절에서 말한 이 어떤 사람이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많이 가졌지만 감사할 줄 모르고 많이 이루었지만 그것을 나누며 누릴 줄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본문 2절 하반절에서 헛되고 불행하고 악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역시 무의식 중에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일만 잘 되면 행복할 텐데, 조금만 더 벌면 괜찮아질 거야,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고 준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가정을 돌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만족의 근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족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개선되고 또는 어떤 소유가 많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가져라, 더 이루어라, 더 높이 올라가라. 이때 전도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족하겠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많이 가져도 만족함이 없고 또 많이 이루어서도 늘 목마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이토록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끝없는 갈증과 이 결핍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전도자는 인간의 이 내적 갈증에 대해서 더 한 걸음 깊이 파고듭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복으로 여기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장수하는 것, 그리고 안전하게 안정되는 것, 좋은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녀가 많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하니 정말 부러워할 것이 없는 인생이었겠죠. 그런데 그러한 행복으로도 그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고 제대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낙태한 아기가 그보다 낫다고 말하는 겁니다. 본문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천년의 갑설이면 2000년이죠.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햇볕을 보지 못하고 낙태전자와 결국은 같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만족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부각시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장수하여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한 언론이 백만장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얼마가 더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 질문 결과 자산의 규모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가진 재산에서 최소한 2배 이상이 있게 되면 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겠다,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는 막대한 재산을 쌓은 후에도 더 큰 만족을 위한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을 보여주는 조사입니다. 이들은 가진 것이 적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더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죠. 문제는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물론 통장에 어느 정도 잔고가 차여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위안이 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통장이 비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비어서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하나님만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곳으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지한 인간이 이 공간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명예로 채우려고 하고, 성공으로 채우려고 하고, 쾌락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갈증은 생수를 마셔야만 해결됩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더 심화된다고 말씀드렸죠.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준 삶을 감사하며 살고 있느냐? 나와 함께 걸어왔느냐? 내 은혜 안에서 만족을 배웠느냐? 인생의 가치는 세월의 길이가 아니라 그 세월을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에 있는 겁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람의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망은 스스로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 앞에 자족할 때에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사람이 평생에 수고하는 것이 결국 그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함인 것인데 그 식욕을 다 채울 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으면 배는 채워집니다. 그러나 그 욕망은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오늘 먹었다고 해서 내일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내일 또 먹어야 됩니다. 먹는데도 이 식욕이 채워지지 않고 늘 허기를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허기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이 채워져야만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장난감을 하나 사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오늘도 하성이가 로봇 장난감을 이렇게 가져와서 놀고 있는데 하루 종일 아마 손에 놓지 않고 이게 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며칠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금방 실증을 내고 또 다른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를지도 모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휴대폰 새 제품이 나오면 그 신상으로 바꾸게 되고 자동차도 새 것으로 바꾸게 되고 옷이 그렇게 많은데도 입을 옷이 없다고 새 옷을 사게 됩니다. 우리 마음은 또 다른 것을 원하고 있는 거죠. 품목만 바뀔 뿐 인간의 욕망의 구조는 그대로인 겁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그가 지혜 있는 자라 할지라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다면 우매자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가 나오는데 가난한 자는 다른 인생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바르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내면에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함으로 인해서
억압된, 이 억제된 이 불만족이 남아 있는 거죠. 그것이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지지 않지만은 결국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매한 자와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9절에서 전도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삶에 감사하고 즐기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이 뜬구름을 잡듯이 마음을 헛되한 허황된 꿈을 꾸며 사는 것보다 훨씬 복되다 하는 거죠. 오늘날 광고 매체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이것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이것을 사야지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것을 누려야 그것의 인생을 더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결핍을 자극하고 우리의 만족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더 사게 하고 더 소비하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없는 것을 생각하며 공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전도서 6장은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채워지지 않는 깊은 공허함, 또 영적인 갈증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성공으로 채우려고 하고 사람들의 인종으로 채우려고 할 때 그것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고 더 큰 허무만 남길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보다 작은 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가 없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욕망을 다스리지도 못하고 또 인생도 통제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인데 그 한계 앞에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죠. 전도자는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11절부터 12절까지는 계속 반복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결국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우리 건강도 물질도 또 자녀의 내일도 우리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죠. 어리석은 부자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불안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이 가지는 그 근원적인 불안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그 근원적인 결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뭔가 부족해서 있는데도 뭔가 허기지고 있는데도 부족한 것처럼 느끼는 것이 바로 이 근원적인 결핍의 문제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움켜쥐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도자는 그것으로는 결코 만족과 평안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후 줄곧 하나님 없이 만족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만족을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선악과를 더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하나님보다 돈과 성공과 인정과 안정 속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모양은 달라졌지만 본질은 같은 겁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참된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끊임없는 공허함이 남을 뿐입니다. 전도자는 그 공허함을 헛되다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전도서를 보고 있는데 구약은 우리의 갈증을 보여줍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고 결국 모든 것이 악하고 병일 뿐이라. 그러나 치료자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해 아래에는 만족이 없다. 사람은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인생의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가? 신약에 들어와서 그 갈증을 채우시는 분, 갈증을 해결하시는 분이 등장했죠.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만족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가장 깊은 결핍을 경험하셨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목마르다. 이와 같은 말씀은 예수님이 육체적인 갈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십자가는 단지 죄를 용서하시는 사건이 아니라 만족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돌이키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작은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돈도 성공도 명예도 사람도 심지어 가족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만족은 무엇을 더 가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거할 때 참 만족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고 했던 세상의 많은 것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바로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이와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이 있는 겁니다. 우리 또 찬양했던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의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 즐거움 다 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에 참된 만족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